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 닮아 지어진 우리는 결국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죠. 그런데 이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의 경주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3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그 형상을 한 보 한 보 닮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죠.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보니까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내게 빚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사랑을 닮아간다, 사랑의 존재가 되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내가 너에게 붙여진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5장 16절과 17절이 설명해 줍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면 죄는 두 종류예요. 어떤 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놓고는 이 땅에 누구가 중보해도 사함을 얻지 못해요. 맞죠? 그런데 우리 보고 중보하라는 형제들은 어떤 형제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데 불의한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한일서에서 뭘 말하냐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저는 죄인인데 정말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나는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죄인의 고백이 없는 자, 자기의 선에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죄인인데? 아, 예수를 부인하는 자죠.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는데 말씀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이는 어떤 이예요? 따라하세요. 말씀이시여. 오늘도 나를 다스리소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내 답을 갖고 주장하는 마음,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은 있지만 주님 언제든지 주님의 답을 주시면 내 생각은 놓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분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말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을 주님께서 살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끝에 뭐라고 말해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다른 어떤 이들은 내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나도 내 안에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면요, 내가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우리의 표현으로는 육신의 옷을 벗었다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 내 마음에 걸려있는 모든 무화과나무 잎이 어떻게 돼요? 다 벗겨져요. 내 마음의 진정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판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에게는 말씀의 빛 앞에 거울이 돼요. 말씀이 언제든지 내 마음을 벗기세요. 내 생각을 벗기세요.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이 되면 마지막 나를 심판하시는 최종 심판 앞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평소에 벗었으니까.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평소에 벗고 다닙시다. 할렐루야. 왜 옷을 이렇게 끼워 입고 다녀요? 벗고 다녀야지. 그죠? 심령의 옷을 끼워 입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끼워 입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심령의 옷을 겹겹이 입은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간사한 영이라고 말해요. 간사한 영이 아담의 무화과 나무 잎을 말할 때 간사한 영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와도 내가 왜? 말씀이 와도 내가 왜? 항상 내가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벌써 이렇게 심령에 버릇이 된 사람은 간사한 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몇 겹을 입었습니까? 그렇죠? 겹겹이 입는다니까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이걸로 둘러싸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결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말로 부인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합니까? 말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과 내 심령은 정확하게 주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는 목사인데 너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야. 너는 장로인데 너는 직분자인데 너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야. 너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너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야. 너는 사망에 이르는 죄야. 너를 위해서는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뭐예요? 너의 심령을 보니까 예수를 욕되게 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짓을 하고 있다고. 너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죄가 바로 이 죄예요. 요한 1서에. 그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를 부인하는 죄. 근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부지런히 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부지런히 죄 지어요. 맞죠? 제가 우리 성도님과 이 나눌 때마다 항상 성도님이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용서를 구한다고, 또 나는 죄에 쌓여 있다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귀한 고백이에요. 한편으로는 내 안에 답답함도 있죠. 그렇죠? 이제 성장하면 예수의 능력과 또 이 연약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중보가 계속 확확 쏘면 넉넉히 이겨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죄를 가리켜 이게 범죄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범죄한 자들을 형제를 위해 이게 중보하라는 말과 네가 목숨을 다해 그를 위해 싸우라. 그러니까 악한 것과 싸우는 청년의 믿음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 가운데 범죄한 자를 위해 너희가 목숨을 다해 싸우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해 싸우라는 뜻이 뭐예요? 사랑으로 싸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싸우는 자 반드시 사랑에 꼴이 납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군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담고 마지막 결말에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싸우자. 그리고 사랑에 꼴인하자. 3창 시작. 사랑으로 싸우자. 사랑에 꼴인하자. 사랑으로 싸우자. 사랑에 꼴인하자.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이 땅의 전투는 열매는 사랑으로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메시지가 바로 그렇게 요점이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영혼과 교회를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사랑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백과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깨닫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랑을 닮아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깊은 비밀이 그에게 열리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 사랑은 온유해. 이거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지는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열렸냐? 사랑으로 싸우는 자였기 때문에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가 선생님, 목사님, 집사님, 사랑이 뭐예요?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싸우는 축적이 되면 사랑에 대해 비밀이 내게 조금씩 열린단 말이에요. 사랑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몇 가지로는 설명이 못해도 사랑은 있잖아. 이런 거란다. 아, 그래요. 그렇죠?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을 증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저런 것 아무리 알아도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하늘문 처음 몇 년 동안 강단에 세워주셔서 설교할 때 나는 그 설교의 녹화가 아직도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들어요. 2012년부터. 왜냐니까 막 거품을 물고 하는데요.
막 땀이 쩔쩔 나게 했어요. 양복에 이 뒷등이 다 젖어서 한 번은 이런 말씀 해주셨죠. 누가 이 양반 세탁 좀 해주라고. 제가 1절입니다. 수개월 전에 부엘 성회에서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대표기도 하실 때 저를 위한 중보의 제목들로 올려드리실 때 제가 항상 마음에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또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뭘로 들리냐?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수고입니까? 온몸에 땀이 찌나도록 외쳐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뜻이거든요. 계속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역사는 일어나는데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허망함이에요.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내게 주신 은사로 무언가의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큼 내가 주를 닮아가는 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형상이요, 형상의 진수인 사랑의 존재로 빚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대를 잘못 잡으면요, 나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만 보고요, 내 안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다니까요. 이거는요 엄청난 헛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헛된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이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네가 내 이름을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굽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왜요? 네 안에 아버지의 형상인 사랑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 하면요 말짱 꽝입니다. 그게 도루묵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말짝 도루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푸른 교회에 나와서 한 배, 두 배 더 싸우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말짱 헛된 일입니다. 말짱 헛된 일입니다. 뭐 땀시 이렇게 우리가 애씁니까? 뭐 땀시 힘씁니까? 그죠? 뭐 하려고? 아버지의 형상 닮아가는 게 아버지의 소원인데 그 소원은 제껴놓고 역사만 일으키고 앉았으면 내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영혼을 위해 엄청나게 애쓴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것은 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아주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내면의 그리스도의 형상, 아버지의 사랑, 그의 마음이 닮아지는 일이 전진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빼놓고, 이 핵심의 알매기를 빼놓고 겉으로의 역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역으로 은사를 주시며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게 하십니까?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왜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그 원하시는 바의 근원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네가 나를 닮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길 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역사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려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도 안 일으키고 친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자꾸 통로로 삼으세요?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을, 우리 같이 아직도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더럽고 추한 나를 왜 자꾸 걸고 또 네가 좀 해, 너를 통해 할 거야. 아니 아버지, 경상도 말로 하나님 그냥 직접 하이소.
뭣도 나를 자꾸 통로로 삼소? 아버지의 목적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역사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역사를 일으키는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근원적인 의도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나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마치 내가 다 된 자같이 여긴, 이게 고린도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 하는데 왜?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온갖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섰다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믿음에 섰구나, 우뚝 섰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갖다 대요? 너희들에게는 큰 은사가 없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형상 닮음에 진전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도 사랑으로 싸웁시다. 아멘. 그렇죠? 사랑으로 싸워야 사랑의 꼴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역사를 일구는 통로의 견인차가 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마음 나쁜 거예요. 그죠? 쓰다가 버려진 일꾼이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쓰다가 사용하다가 버려진 의미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너에게 시킬 때 시키는 내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왜 쏙 빼먹었냐고. 하나님이 뭐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땅에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예. 뭐가 아쉬워서 나 아니면 일을 못 하십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자녀를 사용하세요? 그 쓰임 받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싸우자 3번 합니다. 시작.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싸웠는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죠.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때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6절 한번 7절 먼저 봅시다. 예, 여기까지만 읽어.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6절 7절을 잘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사도 바울의 소개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와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근데 뭘로 싸운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싸우고 있다. 그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온갖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한다? 이 싸움을 사랑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이 어떤 면으로는 엄청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마음밭을 말하니까. 내 심령의 동기를 말하니까, 그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으니까. 맞죠? 참 에베소 교회가 전신갑주를 선물로 받은 군대잖아요. 지난 금요일 밤 설교죠.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촛대라는 게 교회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옮기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 마지막 영생의 상, 복을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느 교회를 대상으로 나오냐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나와요. 근데 에베소 교회 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 군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너희가 잘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뭐예요? 첫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니 너희는 방패가 없는 군대가 되어 당하고 만다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음 사랑 회복하여 방패를 다시 잡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생각하고 회개, 처음 행위라는 말 나오죠. 4절은 처음 사랑이 나와요. 5절은 처음 행위가 나와요. 이게 에베소서와 연결해서 보면 처음 행위는 뭘 말하냐? 사랑의 행위를 말해요. 형제들과의 사랑을 말할 때 처음 행위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서 본이 되고 인정받는 군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무슨 마음으로 안 하냐? 형제의 영혼을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냈다 깔아 싸워요. 그리고 뭐도 말아, 너희들은 분별력도 대단하다. 거짓의 미혹의 영을 너희들은 판단을 잘해서 잘 분별하고 있어. 너희들 짱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근데 그 싸움 속에 너희에게 빠진 게 있어. 너희는 사랑으로 싸우고 있지 않아. 이거 고치지 않으면 너의 촛대가 옮겨질 거야. 영생과 영벌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푸른 교회는 2배로 더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 앞에 각자의 심령을 점검받아야 될 건 뭐냐? 나는 과연 어떤 영혼을 위해 싸우는 중보를 할 때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인지. 사랑으로 싸우면 신기한 일이 약속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영혼을 위한 사랑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 작은 부족한 분량을 동원해서라도 사랑으로 한 영혼을 위해 싸우는 중보를 할 때 하나님이 더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싸우는 자에게는 사랑에 골인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싸우자, 사랑으로 골인하자, 사랑에 골인하자. 시작. 사랑으로 싸우자, 사랑에 골인하자. 사랑으로 싸우자, 사랑에 골인하자. 사랑으로 싸우자, 사랑에 골인하자. 기억나는 영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여 삼창을 함께 했지만 나는 과연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한 자인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싸움터에 파견받아 이 땅의 영혼들 위해, 붙이신 영혼들 위해 중보하라고, 싸워주라고 지난 3년여의 세월을 뒤돌아볼 때에 참 무지하게 싸웠음을, 사랑 없이 싸웠음을, 싸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싸운
나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때가 이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펼치시며 네가 싸울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라고, 이 땅에 내가 세운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라고, 이 땅에 내가 불러 세운 주의 종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라. 이 땅에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위해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싸우라고. 네가 그 마음으로 싸울 때 내 마음을 더 부어주신다고. 사랑을 더 부어주리라. 사랑을 깨닫게 하리라. 사랑의 비밀의 문이 너에게는 열리리라. 너의 형상이 사랑의 형상으로 바뀌리고 변화되리라. 아버지, 사랑에 꼴이 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닮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